할렐루야. 대강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뭘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그냥 대강 마을로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칫하면 대강절을 대강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게 3주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대강 준비가 아니라 말로만 준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한번 청소하시고 우리 마음으로는 좀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청소도 그래요. 청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딱 청소를 끝냈으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청소가 이게 바로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게. 지난주 대강절 첫째 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다 보면은 1년 동안에 사다 놓고 한 번도 눈길 한 번 안 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오랫동안 또 쓰지 않은 물건들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리할 때 필요한 분들한테 줄 때 아깝다 싶을 때 줄까 말까 아깝다 싶을 때 그걸 주머니요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걸 버릴까 말까 하고 줘보죠. 그럼 상대방도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받긴 받는데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결국 내가 버릴 것을 다른 사람을 대행시키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만 해도 속이 다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제 사무실에도 1년간 수북 쌓여있는 자료들 많이 있었습니다. 서류들. 엊그제 그냥 싹 다 버리고 나니까요 책상 위에 너무 깨끗해요. 근데 또 책상 위에 너무 깨끗하면요 아는 목사는 일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할까봐. 그렇지만 2-3개월 지나면 또 수북 또 쌓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들 열심히 요즘 버린다고 열심히 찾아내는데 하나 버리고 나면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가정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를 버리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더랍니다. 그럴지라도 2개 버리고 하나가 생길지언정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정말 내 주변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모셔가서 데려가셔서 그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옷장에 내 때려도 띄지 않은 옷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 흉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옷 정리 잘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자식들 와서 정리하면 괜찮은데 제3자 와서 정리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정리할 때 청소할 때 얼마나 개운하냐고요. 깨끗한 개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12월은 눈에 보이는 정리를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일러준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일러준 말 이게 무슨 날이냐고요? 일러준 날 무슨 날이냐고요? 이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혼자 간직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선한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 되면요 허물어진 성읍이 다시 재건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변화가고 있고 세상은 회복되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냐고는 아이고 세상에 왜 용모양이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워서 변화되는데 누구보다도 세상보다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어디다 세우시냐고? 눈에 보는 건물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진 우리들은 아기 예수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좀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해마다 대강절이면 꼭 두 군데를 항상 정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한번 정리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도 한번 청결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정리해보자라고요. 마음이 정리되면요, 영혼도 얼마나 청결해지냐고요. 그러나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니까 영혼도 얼마나 혼탁해 빠지겠느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샤워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은 닦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뒷짐지고 헛기침하고 지적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고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교회 안에서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거기서 구별된 삶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산다 보니까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나요? 1년 동안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닦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마음도 정리하시고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쌓여있는 것도 더러운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회식 자리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초대받을 것입니다. 연말 회식 자리에 잘못 가면 2차, 3차 하다 보니까 더 혼탁해집니다. 겉모습은 기생 오리배기 마냥 빤지러움한데 내 영혼은 지금 혼탁해지고 있지 않는가? 황폐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습을 봐서는 반지름한데 영혼이 황폐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내 영적 상태도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회복돼야만이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기다려집니다. 마음이 혼탁하면요, 예수님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도? 성탄절인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사줘야 되나? 연말 되면 이웃들에게 뭘 선물해 주나? 이 선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상관도 없이 선물 걱정이 앞서는데 무슨 예수 오시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겠느냐고요. 오늘 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은 누가 기다릴까? 저와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우리 애들 장가나 보내고 우리 애들 시집이나 보내고 우리 손주들 보는 거나 보고서 그때 오시라고 아마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기다릴까?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이건 책 제목이에요. 지금 이 책은 구할 수 없어요. 절판돼서. 저도 딱 한 권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제목을 제가 붙였지만 너무 좋아요. 책 제목이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대강절 절기 중에는요, 매년은 안 불러와요. 가끔씩 어느 소설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요. 매년 하게 되면 아이고 또 하시네 할까봐 가끔 뛰어가면서 그 소설가 하나 내가 초대하는데, 그 소설가 누구냐면 제가 오래전에 출판업을 할 때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르키가 있습니다. 이분의 단편 소설을 모아가지고 책 제목을 쓰려고 보니까 원 저자가 자기 단편 소설의 제목을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저자의 마음에 맞게 사상에 맞게끔 새로 지차해가지고서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서 스테디셀러라고 이제 꾸준하게 나가는 책으로. 이 막심 고르키 한국과는요 좀 악연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 한일 합방 때부터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해방됐는데도, 새로운 정부를 들어섰는데도 1987년도까지
1987년도 6월 항쟁까지 이 책을 공식적으로 출판을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왜 못했는가? 왜 못했는가? 간단하더라고요. 혁명운동서적으로 분류돼 버렸어요. 혁명운동서적으로. 그럼 그 책 내용이 정말 혁명운동서적인가? 아니에요. 그분의 장편소설 어머니라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혁명운동에 가담했을 뿐이지 사실 나머지 단편집들, 나머지 장편집들 별로 관계 없는데도,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77년간 막았습니다. 이 책을. 막심 구르키는 사람은 제정 러시아가 끝나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중간기에 딱 작품 생활을 한 사람, 가장 힘들게 사는 작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그린 거예요. 가장 밑바닥층. 그래서 그분이 민중소설가, 때로는 기층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는 그분의 소설을 출판하지 못하게 했는가? 간단했습니다. 그분이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이런 말을 안 쓰지만은 그때 당시, 이때만 해도 뭐라고 써요? 빨갱이 작가라는 오명 때문에 한국에서 출판이 금지될 정도로. 어쨌든 그분 작품을 읽어보면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게 바로 그분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낮은 마음으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높은 곳의 사람들은 예수 오심을 반가워하진 아니할까? 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를 누가 와서? 예수님 모셔서.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하고 공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정의와 공의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리막길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막 강의하고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놀랍게도 그는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단지 글재주로 책을 많이 펴내서 사람들이 호칭을 붙여주기를, 아 저분은 영성가라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막 추락하기 전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삶에서 내리막길 만나면요, 아 할렐루야 하세요. 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이번 대강제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왕권이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 왕권이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 금년도 대강제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금년도 대강제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내년도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4주간이 대강절이고 금년은 3주간 정도가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은 많은 절기 중에서,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강절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나니까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 끝나고 나니까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끝나고 나니까 성령감절, 성령감절이 끝나고 나니까 수수감사절. 그리고 한 해가 딱 끝납니다. 이처럼 교회력은 세상 달력보다 한 달 빠르게 갑니다. 세상 달력은 12월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인데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입니다. 12월부터 시작인데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대강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강절 설교를 여러 번 나누고 있으니까 이번 대강절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탄절 하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생일날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가? 기다림도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기대감이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성탄절 대목 기대합니다. 성탄절 대목, 연말 대목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선물 받을까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은 연휴를 어떻게 즐길까 또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아기 오신 날이 예수의 생일인데 마치 내 생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데 내 생일을 기다리는 마음인가? 예수의 생일이 내 생일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생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일이어야 되는데 내 생일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예수의 생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 그건 뭐 교회에서 알아서겠지. 교회에서 알아서겠지. 안 해요. 이번 대강제를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를 만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나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게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를 만나는 절기, 바로 성탄절이라도 대강절을 꼭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오늘 16절에 했습니다. 이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은 어떤 성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뭐를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 단계, 영화로운 단계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우리를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영원한 단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뭐가 돼? 구원이 그때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힘든 과정을 우리는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겪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 우리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들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업어서 건져냈다고. 이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성화되어서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강절은요 꾸불꾸불한 이 길을 새로 닦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로 닦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비포장도로의 포장도로 잘 닦았으면 이번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구부러진 마음, 웅크러진 마음을 다시 곧게 펴줘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다가 걸림돌리는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요 정리요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길인지 산인지 들녘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길인지 산인지 들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있고 마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근데 조심할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고 할 때 애꿎은 또 남편을 놓고 들먹거리지 말고 애꿎은 부인을 놓고 들먹들먹하지 마시고 이건 평생 가야 할 분들이니까요. 불필요한 것들 우리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수북수북 쌓여있는 것들, 이걸 국어 사전에 보면 오사리 잡탕이라고 합니다. 오사리 잡탕.
우리들 마음에 뭐가 오사리잡탕 있는가 하고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비방했던 마음, 이 잡다한 것들 이걸 털어내고 탁탁 좀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수북수북 쌓여있는 잡다한 생각들 막 털이개로 막 탁탁 털어서라도요 풀어버릴 때 대강제를 좀 더 거룩하고 대강제를 더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은 연말이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말씀드리기는 재직들 모두는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모르겠지. 여기는 한국 사람들 안 오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 안 오는데 아무 나무나 없겠지. 세상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는 사람이 눈에 딱 뜨면 아무게 되잖아요. 야, 니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야 우리 어디 왔다 가더라. 그건 집사 권사 왔다 갔다 할 소리를 또 그분은 듣고 가만히 있지.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또 목사님 아무개 어디 갔었대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더라고요. 누가 알고 있어요? 위에 계시는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말 연시 때 참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즐길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유혹 뿌리치고 마음을 청소할 때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서 영원히 끊겨지지 아니하고 제사드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했다 할지라도 그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놈이냐고요? 잠깐 한눈 팔고 나면 마귀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들 치고 들어옵니다. 이번 대강제를 완전히 그거조차도 싹 없애버리고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이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이 끊어지지 않냐고 대대로 이어지는 새날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강제는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먼저 눈에 보는 환경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정리 정돈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대강절만이라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강절을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보내려면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바로 마귀들을 묵은 먼지 털어내듯 청소하는 대강절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영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강제를 준비하고 대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그저 무십술만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여주셔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라도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것은 바로 나로